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항해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건은 큰 물결이 설레고 그리고 센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전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품으로 품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양식으로 온전히 공급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에서 부분적이나마 이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포로 생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의 그 명단과 숫자가 2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에서 이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지켜야 될 그런 절기들이 일곱째 달에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이 일곱째 달에 나팔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 이 초막절이 일곱째 달에 있었어요.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후손들이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 광야의 기억을 계속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일곱째 달에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들었는가?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여들었다 이렇게 봤어요. 일제히. 근데 이 일제히라고 하는 말의 이 본래 뜻은 뭐냐면 한 마음처럼, 한 몸처럼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 그리고 다양한 특징과 성격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요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그리고 신앙의 그 자라온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그 원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 사람처럼 한 마음처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제히라고 하는 말의 그 본래의 뜻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할 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타국에 포로로가 있었고 모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한 문제를 놓고서는 한 사람처럼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어제 말씀에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는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절에서는 예수아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아는 누군가? 아론의 22대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데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룹바벨 왕족인 그가 가장 앞장서서 무엇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예수아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십,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직함이나 그것에 따라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 중요한 순서대로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가 사역을 맡은 자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맡은 일들은 다 귀중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데 있어서 그 맡은 역할대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최고의 리더십으로 서야 된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됐는가? 예수아. 예수아는 제사장이다. 예배 때문에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아무런 성전의 기초도 놓아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처럼, 한 마음처럼, 한 몸처럼 움직였다. 뭐 때문에? 오직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예배를 합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긴 하는데 성전 기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에서 형식만,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의 삶은 살지 않고 오직 종교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모양만 붙들고 있는 이 예배, 나는 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성전도 없어요. 뭔가 하나 갖춰진 게 없어요. 하지만 온 백성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는가? 다 무너진 터에 조그만 단 하나를 쌓습니다. 그 번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모든 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 위에 단 하나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 시설을 갖추거나 어떤 공간, 그것이 예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번듯한 모양이 있고 또 건물이 있어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됐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봐야 돼요.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그 참담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마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다녔으니까 아마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건물 좀 없으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뭔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무리 그들이 예배에 목말라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드렸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모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무분별하게 손을 들고 일어나서 누구는 예언하고 누구는 방언하고 아주 예배가 무질서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질서대로라고 하는 말. 비록 갖춰진 것은 없지만 어떤 외부적인 조건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질서대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계속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아마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아니, 포로에서 돌아오더니 저렇게 계속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다, 뭐 한다, 성전을 짓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인가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떤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나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LA에서 제가 부목사를 생각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한 3주간 중국 이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선교를 다녀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중에 참 제가 감동스럽게 그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이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녁이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 방을 노크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혹시 지금 시간 좀 잠깐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신데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지금 여기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어떻게 해요? 오라는 소리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지하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도 있고 해서 그래 가십시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허름한 공장 같은 건물인데 불도 다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암호도 하듯이 노크를 이렇게 하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한 6, 70여 명의 그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찬송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크게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발각돼서 공안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마지막하게. 근데 그 목사님 그 말씀을 하세요. 중국 찬송은 기본이 40절이래요. 40절. 그러니까 찬송을 계속 부른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거의 1시간 가까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제 보초처럼 쓰고 있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공안이 어떻게 알았는지 왔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한동안 한 곳에 숨어 있다가
또 한 30여 분 지나니까 공안이 가서 그래서 다시 와서 예배 드리고 마치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 보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소리도 못 내면서 찬양하고 제대로 부르짖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 이전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그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출타 중인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버지여, 형식만 붙드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흐뭇해하시며 웃으시는 그 모습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온전한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의 그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 몸처럼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예배하는 이 복된 예배자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한 뜻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온전한 순종이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비하시든지 간에 그곳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의 근육과 인대와 뼈와 골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그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보며 주님의 손길로 붙으시면 아버지 정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